펄펄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세상,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이렇게 다 덮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요일 아침 KCBS Amazing Grace 시작해 볼게요. 진행의 최명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적응될 듯, 그러나 여전히 답답. 네, 이것이 마스크라는데요. 팬데믹의 장기화로 쌓여가기만 하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네, 먹는 것으로 풀다가는 체중 확진자가 되기 십상이겠죠.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루활이라는 눈물 건강법이 요즘 유행이라는데요. 우리말로는 눈물 활동 모임이라고 풀 수 있겠죠? 슬픈 영화나 슬픈 스토리,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펑펑 운대요, 글쎄. 그러면서 우울감을 다소 이겨낸다는 거예요. 실컷 울고 나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거 얻기 위함이라고 하죠. 글쎄요.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이 계속될 것을 알면서도 잠시라도 벗어나고픈 몸부림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스트레스를 지나서 행복에 이르는 선언 했었잖아요. 지난주 가난한 마음,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주님이면 충분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오늘은 두 번째 행복선언 마태 5장 4절 드려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는다. 사실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눈만 감았다 하면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해하며 울고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자신의 오롯한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보면서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면서 말이죠.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가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죠. 저의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를 따라간 교회엔 다디미로 만든 교회 바닥이었는데 그곳에 앉아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후 새벽까지 우시면서 기도하시던 부모님들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네요. 네, 햇볕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모든 햇살은 사막을 만들죠. 비가 와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질 때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에요. 눈물이 없으면 그 웃음 자체도 하나의 광대 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이 눈물, 애통하는 것,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장식에 불과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곡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네, 찬양 듣겠습니다. 이세준,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네, 이세준 씨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간절한 목소리로 들어봤어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분명한 사실은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즐겁고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좋아하지 않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옷자락을 적시는 눈물,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계, 특히 교회 문제까지 묵직한 주제들. 나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눈물을 뿌리며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의 행복선언, 행복으로 가는 눈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최명자였어요.